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구약 90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며칠 만에 해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네요. 저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앞뒤자고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혼자 하는 것도 물론 늘 해오셨지만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발을 맞추어서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거를 체크해서 내시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 내시는데 이거 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 내시는 분들은 이 카톡으로 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제가 체크해요. 성경 읽었습니다.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다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다가 좀 붙여야 될까? 누가 어디까지 읽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발자국을 같이 떼서 같은 보폭으로 걷고 있는지 그게 눈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힘드시지만 매일 읽는 분량이 사실 이거 분량 얼마 안 되죠, 그죠? 더 많이 읽으시는데 그건 읽으시고 그날은 요거 읽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 시에 본문에서 함께 말씀을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의 세 번째 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거나 본문을 쭉 읽으시다 보면 규칙이 있어요. 1절에 찬양하라. 1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맨 앞에 찬양하라 하고 본문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단에 찬양하라 하고 본문 내용이 있고 오늘 12절에 찬양하라 하고 본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면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거를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올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세 번째 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호흡으로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호흡으로 우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뭘 찬양할 이유가 되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백성들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여러분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빗장이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대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에서 걸어 잠그는 거죠. 성문을 걸어 잠그는 데 쓰는 것이 빗장이죠. 문빗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빗장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맞아요.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장을 견고히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도둑이, 사단이, 그리고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으로 견고히 하신대요. 이건 뭔 얘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성문을 달아서 닫는 거죠. 그래야지 외부의 성의 개념은 보호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성빗장을 하나님이 달기까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백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평안도 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로 먹이신대요.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번성하여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계절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겨울을 춥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하얗게 이 땅에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재뿌리듯이 서리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시고, 그리고 그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뿌리신대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그것이 그 강추위가 눈 녹은 듯이 그죠? 다 녹아버린대요. 하나님은 계절을 바뀌게 하시는 분. 아무리 추운 추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서 봄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단단히 얼었던 것을 녹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은 말씀과 호흡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들은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자라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사람에게 생기,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과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런 것은 뭐냐면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호흡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막 생겨나고 빛이 막 생기고 막 나무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예?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서 막 움직인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요 한 글을 찾아봤습니다. 최운식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요, 최운식이라는 분이 쓴 그 글에 이렇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쉼표, 마침표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2014년 9월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실험한 내용이 있대요. 교실에서 실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서울 성수고등학교라는 이제 이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권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교실에요 2개의 유리병에다가 밥을 넣었대요. 똑같은 양의 한 밥솥에서 한 밥을 똑같은 양의 유리병에다가 넣었어요. 똑같은 양을 넣어서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표를 써서 붙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이 단어를 써서 붙였대요. 이 두 병에다가 2개의 유리병을 교실 뒤에다가 학생들 사물함 뒤에다 두고는 애들한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보인 대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병에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칭찬합니다, 좋은 말 해주고 또 한쪽에 짜증나라고 쓰여진 글에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참 미워, 넌 참 못생겼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게 한 거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봤는데요. 3주 후에 그 결과를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놀랐대요.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써놓은 병의 밥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곰팡이가 피어 있었대요. 그런데 짜증나를 써놓은 병의 밥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썩은 곰팡이 냄새,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교육방송 EBS에서 이거를 신기해서 다시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이 에이 정말 그럴까 우연이겠지라고 해서 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험을 했어요.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인 최태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거를 똑같이 했대요. 이 실험을 똑같이 했어요. 하나에는 예쁘나 사랑해, 또 하나에는 예의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써붙였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3주간 해보라고 시켰대요. 자,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적힌 밥이 아니고 바나나래요. 바나나에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썩어 있었대요. 그런데 예쁘나 사랑해가 적힌 바나나는 본연의 노란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대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지누라 정신 차리고, 동영상을 하나 5분짜리 동영상인데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그거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저 검은, 그렇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짜리인데.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같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미친이는 말을 어떻게 가장 못하니?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네, 좀 이상하지만 보시죠. 뭐.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를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되시네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거만 부르면 돼.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바뀌시는 거요? 이거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으니까 이 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단신반이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세관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귀는 밥에 있나요? 상차에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피로와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어렵고 난해한 일이 아닌 쉽고 편한 일을 쓰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죠?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아니 저런 생명 없는 것도 그죠? 생명 없는 것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좋은 말을 하자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말의 힘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의 힘.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뭘로 지어졌어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지어졌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말이 이 정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칭찬해 주니까 무생물, 의미 없는 것들도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생명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그래서요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나 지혜 이런 사람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이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내면의 외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들었어요. 강론하니까 들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론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것에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뭘 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가 주물러 줄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굴 앞에서 굴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썩은 육체가 피부가 회복되어져서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바다와 자연 만물이 순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과 또 70년의 포로 생활할 것과 그것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시면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25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 바벨론 왕을 다루셔서 결국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그 바벨론은 역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구약에서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시편 147편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구약에는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면 신약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율법, 바로 오늘날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것, 이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보세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이 말씀의 능력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누가 보고 누가 누리고 누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선민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릴 수도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험, 어떤 능력이 경험되어질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지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말씀과 호흡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해방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면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인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았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얻은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호흡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능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며,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며,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드시며 형통케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능력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와 사망